복된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공부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여러분 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여기 한번 보시죠. 대자연을 아름다움을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PPT가 안 넘어갑니다. 네, 대자연 아름다움. 여러분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요 PPT가 좀 이상한데 희미하게 보이죠. 뭐가 보이죠? 예, 달이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별, 달과 별, 하늘, 밤 하늘, 달과 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갔다 왔죠? 지난번에 설악산 갔다 왔죠. 설악산과 동해안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예, 저는 눈 덮인 이 설악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거의 제 인생의 이 나이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아름다움, 장관을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What a beautiful. What a beautiful.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What a beautiful it is.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을 보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하늘에도 보면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볼 때 사람들은 찬양하고 경탄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탄하고 감격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뭐 하냐면 고개를 숙이고 뭐 하시죠? 이러신 분도 있어요. 태양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연 모든 만물 밤하늘에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이건 다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 이 자연보다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그렇지 않나요? 선물 받으면 좋은데 선물 때문에 좋은가요? 아니면 선물을 주신 그분이 좋은가요? 여러분이 이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자연 너무 아름답지만 그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편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사실 이 시편 8편은 누가 썼냐면 여기 성경을 보면 성경 8편 위쪽 1절 위에 바로 써졌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이 시편 8편을 누가 썼을까요? 성경을 좀 보세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네, 다윗이 썼어요. 맞아요.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뭘로 있었죠? 이 유대 광야의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니까 밤하늘에 별들 가운데서 양떼들을 지켰어요. 그 가운데 자연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요. 잘 보시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나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자연에 감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 이것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면 이건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그럼 하나님을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자연 만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써졌냐면 자연 만물을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인간에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맡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여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린 게 시편 8편입니다. 그냥 자연을 높인 것도 아니고 다른 걸 높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가장 인간은 아름답거든요.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처음과 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자연이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했나요? 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 아름다운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고 누가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의 이름이 아름다울까? 여러분, 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울까? 그렇게. 그게 2절에 있어요.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가 2절에 있다니까요. 한번 볼래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들과 보수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이 주의 이름이 높여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뭐냐면 원수와 보수자들이 잠잠해져요. 워썸. 서로 만껍쳐요. 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높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여러분 원수와 보수자들이 잠잠해진다니까요. 우리 온 집사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원수와 보수자들이 잠잠해진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거의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가 누군지 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높여주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부 때는 좀 못해서 제가 가사를 왔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답답하면요, 이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해코지하는 악한 영들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예수님을 높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우리 시편 8편 3절에 보면 밤하늘에 많은 그 펼쳐지는 별과 달 가운데 지금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4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게 없죠. 여기는 지금 옛날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이 간대인데 지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뭐길래? 내가 누구길래? 이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달들과 그리고 이 많은 양떼들과 육축들을 보면서 다윗이 감격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이 간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여기 지금 여러분이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라고 했을 때 다윗이에요. 그냥 그께서 생각하신다라는 밑에다 쓰세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뭐냐면 돌보신다는 말을 밑에 쓰세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하냐면 생각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방문하셔요. 여러분 이 방문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방문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낮아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낮아져서 뭐 할까요? 우리를 높여드린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존귀 그리고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다윗은요,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총기로 관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인간을 세우셔서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왕이자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천지 만물 창조의 활용 종전, 뭐랄까 최고의 정점, 그게 뭐냐면 인간 창조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심히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이 어땠어요? 타락하여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상태의 인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뭐예요? 높여주시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소요리 문답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저는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을 꼭 자주 가까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딱 바로 앞에 진짜 이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좋아. 이게 뭐냐면 성경을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딱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 이거를 1장 1문부터 계속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1문, 2문은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3문은 이 성경 안에는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4절부터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나오는데 오늘 창조 중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문을 여러분 꼭 머릿속에다 탁 넣고, 이 성경의 이 소열의 문답의 이 체계를 머릿속에 여러분 딱 넣고, 이 머릿속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유리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회개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 10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문할 테니까 여러분 단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여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문을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요즘 남자 여자 말고 다른 거 있죠? 여러분 외국 안 가봤어요? 외국 가면 남자 화장실 있고요, 여자 화장실 있고요,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 있어요. 좋은가 봐요? 아니요. 거기는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요. 약간 놀래요.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어떤 남자 여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어요. 남여로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 세상에 둘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중간이 없어요. 중성이 없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여기 봅시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오늘 쭉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만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PPT. 여러분 이거 제가 신대원 때 우리 인간론을 가르쳤던 최용석 교수님께서 정말 이 최용석 교수님은 여러분 이제 우리 총신 교수 중에서 성자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인품에서나 말에서나 놀라운 정말 거기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인간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가 있다. 언제일까요?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가 언제일까요?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죄가 없는 인간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인간이 어떠하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일을 했어요. 아담이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 그리고 경작해.
그런 아담의, 죄가 없는 아담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가 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에게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창세기 3장 가니까 어떻게 되죠? 누구의 말을 듣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죠? 뱀의 말. 뱀이 누구죠? 사탄.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이에요.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인간에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죄 아래에 있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다윗, 이 찬양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이 시편 8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 하냐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장차 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을 높이지를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편 4편에서는 돌보시다, 방문하시다, 하나님의 비지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 여러분 찾아오셔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 하나님부터 멀어진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은혜의 상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안에서 여러분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고 여러분이 죄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상태. 그러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상태. 은혜의 상태.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인간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그 은혜를 받아도 인간이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비참한 상태에 가끔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완벽하게, 여러분, 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모습, 본체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요 정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진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과 내가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계속.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는 안 믿어져. 아니 뭐 내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왕이라고 그래요. 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나라라고 불러요. 나라.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옆 사람. 당신 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시작. 당신 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통치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형상이라는 고민이에요. 형상.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 시작.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딨냐고 친구들이 물어봐요. 나연아, 학교 가서 친구들이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뭐라 하는 줄 알아? 나연아,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의 비춰주는 거울이야. 예쁘지?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상이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가 늘 애화했죠? 광화문에 있는 누가 있죠? 니순신 장군. 큰 칼 옆에 차고 니순신 장군 있죠? 그 장군이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안 봤잖아요. 그런데 동상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누가 생각나도록 모든 만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비밀이 있어요. 진짜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깊이 알면 여기 안에 이것이 예수님으로 연결돼요. 충격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지식을 줘요. 자, 여러분 나는 역사를 정말 좋아하지만 역사책에 진화론에 근거한 역사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책에 구석기 인간, 뭐 신석기 인간 그러면 여러분 구석기 인간들은 뭐죠? 말도 못하고 못하고 막 이렇게 거의 짐승과 같은 수준의 인간으로 봤잖아요. 구석기 인간인데 성경은 절대로 태초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고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식을 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을 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지식과 거룩함과 그리고 공의, 의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안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미지를 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식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이. 그런데 타락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훼손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죠? 그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인간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줬어요. 마음 보세요. heart. 마음에 뭐냐면 이 거룩함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여기 지식이라고 할 때는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이건 선지자. 아담은 선지자자. 아담은 제사장이자. 아담은 뭐예요? 공의. 공의는 뭐냐? 여러분 발 보세요. 발이 비치죠? 왕이에요.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누구냐면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안에 뭘 줬냐면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였어요?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 형상에 대한 회복이 됐었죠. 누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두 번째,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안에도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아담,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를 했죠? 네, 여자를 창조했는데 여러분 잘 봐요. 그 중간에 인터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동물의 이름을 쫙 지어라는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다 지었어요. 그런데 동물마다 뭐가 있냐면 다 짝이 있는 거야. 나는 뭐야? 뭐야? 그래서 성경에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딱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뭘 생각해요? 짝꿍이 생각나도록 이름을 딱딱딱딱 지어봤어요. 그래서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짝에 대한 갈망함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짜잔! 딱 데꾼 게 바로 여자예요. 여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 남자의 갈비뼈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가면 신약으로 가요. 잘 봐요. 신약으로 가면 여기 이제 창세기 이야기하다가 지금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죽으셨냐면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담이 자기 옆구리를 뺨으로 자기가 희생함으로 누구냐면 여자가 나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남여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남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 그림자인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데 이 눈이 열리면 이 얼마나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신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만 지금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돌보세요. 돌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남녀에 대한 신비,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신약에 와서야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남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중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남녀가 있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20세기의 네덜란드의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수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저희 집에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왕이 되게 하라. 뭐라고요? 따라서 해봐요.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퍼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두 가지 인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명.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문화명령. 뭐라고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꾸는 명령. 문화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제자 삼는 명령이에요. 제자 삼는 명령.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5명의 동역자를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 그들과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가 5명의 동역자를 만들어보자.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문화명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눌까 할 거예요. 이거 뭐 문화명령이라는 게 뭐 별스럽게 대단한 명령은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라는 말은 하나님께 주시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죠? 여러분? 예,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뭘 줬죠? 거룩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죠? 의의를 줬잖아요. 이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훼손됐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이 문화명령, 왕의 명령을, 왕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아름답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하게 아프리카 땅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어떤 땅이죠?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면, 아프리카는 먹을 것도 없지만 또 한 가지는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땅에 가난한 사람도 너무 많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물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여기 중에 공대 출신 중에 뭔가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아프리카 땅에 그 있잖아요. 그냥 땅속 깊숙이 있는 물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강에 있는 마시지 못하는 물들을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질병 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의술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의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연세대 가면 의사들이 와가지고 환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는, 그리고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닥터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술을 하지만 온전히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닥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기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는 그 삶을 사는 의사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 의료에 관심, 옷에 이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옷이 너무 아름답고 또 질도 좋고 정말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벌겠나? 좀 질이 나쁘면 빨리 이렇게 거체해서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너무 옷에 맞고 또 질 좋은 옷들을 잘 만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학교의 선생님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 관심 많은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지식을 재밌고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게 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영하신 하나님을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학교의 신우의 선생님들이 계셔요. 학교 현장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학교 현장에 여러분이 와 있다면, 학교에서 여러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을 비치는 거울이야.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나를 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노릇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공부를 왜 한 줄 알아요? 여러분 국어 공부 왜 공부한 줄 알아요? 국어는 공부하는 이유가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를 왜 한 줄 알아요? 영어 성경 잘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은 왜 수학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밀하게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학문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역사 안에서 세계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나라가 6.25가 났을 때 유엔이 있어요. 유엔 중에서 상위 우상국 중에 소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련은 반드시 북한에게 탱크를 지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련은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요. 남한에 유엔군을 투입하는 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소련이에요. 근데 소련 대사가 그때 잘못 정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가지를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했어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페르시아 역사, 아수르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전 세계 로마의 역사, 그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평생 역사를 보든 모든 학문을 보든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보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